2강으로 넘어갈게요. 리더의 자질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리더의 어떤 자질과 연관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이거는 사실은 그 기본이죠. 파운데이션. 지도자의 어떤 파운데이션. 사역의 어떤 기본도 저는 성품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한 구절인데 사실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품의 중요성,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그 청년 사역자, 문화 사역자가 당시에 이제 좀 된 얘기인데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전지현, 여자 배우가 전지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지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외모가 좋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인기가 많다고 존경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뭐 외모나 재능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품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같은 뜻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외모, 뭐 재능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존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죠. 제가 잠깐만요. 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이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 성품의 가치를 보면 스마일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을 같은 의미로 제가 쓴다고 그랬죠. 인격은 재산이다. 가장 고결한 재산이다. 인격은 사람들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재산이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의미의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존경과 명성이라는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을 착실히 지켜나가는 목적이 있는 성실함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이다. 그것은 궤도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과 자양분을 공급하며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독려한다. 스마일즈는 이 인격을 재산이다. 이렇게. 가장 고결한 재산.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리더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런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의 그 구절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리더십과 성품에 대한 거를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조지 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격은 리더를 만들거나 부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리더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며 그들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 비전을 지탱할 인격을 리더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회의적이 되고 다른 대안들을 찾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만약 리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미래의 계획에 대한 그의 공적 서술보다는 그의 인격을 조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그게 돼야 그 위에 비전이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이 리더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십은 얼마나 더 그렇겠냐. 그 다음에 영향력과 성품에 대한 구절은 제가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 한 번만 더 제가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아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착하다는 말, 이제 흔히 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뭐 순둥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처럼 생각돼.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바나바의 어떤 기질을 묘사한다기보다는 그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함.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어로 악을 이겨라라고 했을 때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냥 기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악인과 반대되는 선인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주님처럼 선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가 이 두 책을 쓰는데 이 두 책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뭐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뭐 야고보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엄청난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책에서 바나바에 대해서만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그의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이 단어도 종종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사들 같은 분들, 뭐 모든 부흥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성령의 종 그러는데 막 거칠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화평, 친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죠. 분명히.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성령과 연관해서는 너무 능력적인 측면만 강조가 됐는데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도 받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과 열매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동시에 드러나는 두 가지 결과지 완전히 다른 어떤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때, 뭐 친절이나 선함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성품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태도를 갖고 살까요? 용기를 갖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열정이 생기겠죠. 소망이 있겠죠. 이것 또한 성품적인 자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살았어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이 그들을 더 나은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거죠.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렇게 보면 막 믿음 좋다고 하는데 까칠하고 막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무슨 시비 걸고 싸움닭 같은 사람도 있고 남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조금 다르면 그냥 계속 막 몰아붙이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적인 자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나바의 다른 묘사들을 보면 이런 인격적인 자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놓죠. 이것은 바나바의 이타적이고 관대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두려워했던 과거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믿고 받아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용기를 보여줘요. 이런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들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인데 과거 전력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디옥 사람들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목록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맨 처음에 나오고 사울이 끝에 나와요. 바울이 된 사울이죠. 근데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 성경의 목록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언제나 가룟 유다가 제일 늦게 나와요. 이 순서는 그냥 어떤 그 가나다 순서가 아니고 중요성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서는 탑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나가죠.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 13장 4절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순서는 그냥 단순히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장류 유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가 먼저 나오다가 바울이 이제는 먼저 나와요. 그것은 바울의 역할과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탑 리더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나바의 자발적인 양보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전도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누가 봐도 담임 목사감입니다. 그렇더라도 담임 목사가 버티고 앉아 있는데 저절로 그 위치가 바뀌지는 않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임 목회자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전도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농담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국내에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농담성으로 유머로 그냥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요 자기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농담인 줄 알면서도 듣는데 뭐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을 세워준 거죠. 이게 바울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그 두 영적 거장이 다투는 일이 나와요.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후브르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낙오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실패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전체 그 어떤 사역팀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나바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나바가 이 요한에게 마가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실패를 딛고 새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마가가 자신의 일에 요긴한 사역자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마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온전히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 마가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긍휼과 자비, 그 은혜의 성품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어떤 인격, 바나바가 진짜 성품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이 구절은 바나바의 사람됨과 그 사역의 열매를 분명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의 회심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탁월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이제 기름 부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엄청 인상을 받아요. 뭐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키도 크고 막 용모도 정말 왕같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신 거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돌아가셨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많은 분이세요. 이분 같은 분은 아마 다시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핵심 그룹이 끝까지 동역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사역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같은 동네에 그들이 모여서 살기까지 했어요. 이 핵심 그룹들이.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죠, 사실은. 자서전 Just as I am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이제 왜그 부흥 집회를 하면 언제나 이 찬송을 불러요. 내 모습 이대로 뭐 이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 제목도 그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서평이 실렸어요.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리 그레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겸손,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겸손과 성실성과 기도였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다가 성품 또는 인격과 연관된 자질이라고 봐요. 겸손도 그렇고 성실성도 그렇고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죠? 겸손, 진정한 겸손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성품과 연관된 거. 하나님은 성품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품의 사람을 쓰신다는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빌리 그레함도 그렇고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죠. 은혜가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에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성품이잖아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사실 이 구절에서 제가 뽑아낸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영향력 있는 삶에서 성품이 이처럼 중요하다. 우리는 성품 개발에 어느 것보다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삶 가운데 성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품보다는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부각을 시키죠. TV 광고 보십시오. 화장품, 옷, 외모,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데 투자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가 한 해 얼마인지 아세요? 12조 6천억 원이에요. 12조 6천억 원. 놀라질 않으시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얼굴에 1mm만 얇게 발라도 세계 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여자들만이 그럽니까? 남자들도 엄청 쓰죠. 저는 외모 꾸미는 것에 반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외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성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지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투자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이게 아마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을 읽은 게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인지 아니면 좀 신학 졸업하고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아는 거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결국 재생산되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사람 됨됨이가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사람 됨됨이, 나하고 비슷한 아이,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참 이걸 알면서도 노력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개발을 위해서, 인격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세요? 고든 맥도날드는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요즘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부모님도 잘 없어요. 좀 좋은 면이죠, 어떤 면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 그들의 학업 실력 향상을 위해 신경 쓰는 것처럼 그들의 성품 향상에, 그들의 인격 개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투자를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품의 그 정의를 한번 보면서 이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두 가지 정도 나누겠는데요. 성품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 캐릭터라고 하죠. 영어로 캐릭터. 이 캐릭터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그, 어, 이거는 책으로도 나온 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당신, 그게 당신의 인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그것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앤디 스탠리의 정의인데요. 제가 거기 아웃라인에 써놨는데,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내 삶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인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성품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가 인격이라면 하나님 기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 읽기, 암송, 묵상, 공부, 소그룹 안에서의 말씀 나눔, 교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이 뭔지를 배우고 그거를 내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 성경도 배우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비성경적인 사상들,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간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진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짓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확인하고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성경적인 것인지 평가해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 들키면 괜찮다. 누구든지 그 정도 잘못은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면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는 연습을 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뭐 어떤 설교를 듣거나 뭐 말씀 공부를 하면 좀 거창한 것,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거대 담론.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삶을 바꿔요. 내 삶의 작은 것, 작은 거짓말 버리기. 일상 가운데서의 소소한 어떤 관계 가운데서의 뭐 용서, 뭐 잘못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이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신년 부흥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그 일라가 뭐냐 하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그 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러 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 일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니까 자기 위치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의 그 일라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곳. 내가 그걸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그곳이 어딥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은 반응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 나의 그 일라는 뭐 큰 거는 잘 모르겠고 이 5일 동안 신년 부흥회 하는 5일 동안 편안함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고 부흥회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좋은 반응이다 그랬어요. 작은 거잖아요. 뭐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작은 것. 뭐 저녁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그거 거부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겠다. 전출하겠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점차적으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제가 거기 월척을 놓아주고 큰 것을 닦다라고 돼 있는데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어떤 제임스 램페스티라는 뉴욕 건축가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낚시를 간 거예요. 낚시를 갔는데 근데 이제 월척을 낚았어요. 애가. 근데 바스라는 고기를 낚았는데 이 표지를 보니까 그게 바스 낚시가 허용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낚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밤 10시에 낚았는데 2시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법정 허용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시간에 그 고기 잡는 거 아니야. 못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버려. 그 고기 도로 놓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놓아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원망이 됐다는 거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건축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게 자신의 평생에 영향을 줘서 자기를 정말 A급 건축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기간 안에 넘기기 위해서 부당한 지름길을 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준가요? 아파트 막 무너지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성품과 연관된 거예요. 누군가가 타협한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이 사람이 일신상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 가겠다는 걸 그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척을 놓아줬지만 더 큰 것을 낚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보다 성품 개발에 헌신해서 그래서 정말 성품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개발될 때 그때
진정한 존경이 있게 되고 신뢰가 있게 되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고 거기서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일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리더의 가치관에 대해서 첫 번째 자질은 성품에 대한 건데요. 가치관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어떤 사람의 관이죠.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자, 크리스찬 리더는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될 건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하러 가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에 사람들이 이 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헤롯 성전의 문 옆에 뒀어요. 이게 고린도의 청동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놔둔 거죠. 놔둔 건데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넘도록 그런 적이 없어요.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꿈을 이룬 지 너무 오래된 사랑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사람. 누군가에 의존해서 구걸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미문 앞에서 수십 명의 다른 거린들과 더불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예배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사실 이 사람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이때 그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대해진 부흥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런 한 사람 거기다가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재정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한테 전도 안 해도 사역 좀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주목했다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보면 눈여겨봤다라고 관심을 갖고 주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자기들의 사역이 크기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사역의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사절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는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이 사람을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그런 어떤 존중의 눈빛, 연민의 눈빛 동시에 그 눈빛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꿰뚫어 보는 통찰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깊고 진정한 필요를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은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현대교회하고 너무 차이점이 되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돈은 있는데, 물론 뭐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 돈 많아요. 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것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린이 치유가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7절 8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그가, 여러분,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신체가 치유되는 일을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영혼이 치유됩니다. 3장 16절 보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그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이제는 어여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놀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하나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경이롭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장 4절에 보면 남자 어른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이끄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레슨은 이겁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길에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깊은 필요를 바라보자는 한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일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속을 썩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그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를 주목합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왕이나 슈퍼 셀리더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나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은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한 일화가 있는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담임했을 때 순장으로 임명받은 한 성도가 처음 얼마 동안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작은 상을 하나 놓고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오겠지 준비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안 오면 교제의 문제를 자기가 읽고 여기 앉아가지고 읽고 또 그 사람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 자리에 가서 앉아서 대답하고 이러면서 순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게 몇 개의 순모임이 돼서 10개가 넘는 순모임을 개척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청년부 담당인데 자기가 너무 아이들이 안 오는데 한 명이라도 오면 모든 걸 쏟아붓겠다. 주님 앞에 결심하고 정말로 막 100명처럼 준비했대.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너무 잘하니까 애가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기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영어로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거의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는 겁니다. 코피를 쏟으며 애를 쓰는. 바울에게는 한 사람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동역자가 증언한 것을 보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분은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셨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치려면 바치겠다는 각오로 목회하셨다. 시간이 갈 때마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변화시키는 목회를 하라고 강조하셨다.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든 모임의 인도자든 양육의 이끌이든 목사이든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가치관,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철학, 그것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에 두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철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경우에 신경 안 쓰죠. 능력주의의 세상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 능력주의 세상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부각되고 외모 뛰어난 사람 부각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은 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 보스턴의 한 해중교회에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자기 반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10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한 아이 한 아이를 돌아보겠다. 토요일마다 신방 가겠다. 그래서 구원 점검하고 영적으로 세우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구두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가 국민학교도 안 나와, 초등학교도 안 나와. 그 무디가
학교 다녀야 할 나이에 자기 삼촌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그 아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영화 다 보셨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가 도망을 가기 전에 자기가 구해줬던 그 유대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에게 그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거기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반지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못할 짓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로 가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죠. 근데 제가 놀랐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 생애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 거 알면서도 이런 사람 만나겠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자기 생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혐오받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죽게 돌아오는 것이 그 한 사람에게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 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리더와 섬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엑기스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리더의 자질 중에 이 섬김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에 우리 인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치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물을 붓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가 하면 동시에 섬김이라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제가 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쓸리면서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얘기인데요. 몰타라는 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거기에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막 추운 날에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불이 잦아들려고 하니까 추운 날인데 바울이 직접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거기 같이 가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자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섬겼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위대한 사도가 나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독사가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에 넣으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거 죽어야 되잖아요. 맹독성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섬의 덩치는 작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몰타섬에. 치명적인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를 신이라고 28장 6절에 처음에는 독사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라고 얘기하다가 안 죽으니까 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자에서 신으로 신분상의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 7절, 10절에 보면 치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 예전 개혁에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머물렀는데요. 지금 몰타섬에 가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가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추장의 부친이 병에 걸렸어요. 열병과 이집. 이 당시에 몰타와 지브랄타 유역에 이 병이 몰타 열병으로 이름으로 불리면서 유행을 했는데 한 짧으면 3, 4개월, 길면 2년까지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버지를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8장 9절에 보면 섬 사람의 병자들이 다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많은 사람. 이거 얼마나 에너지 쏟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바울은 다 해줬어요. 그리고 28장 10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떠날 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실어줬습니다. 바울의 섬김으로 인해서 섬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자기 동료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직접 섬겼어요. 그래서 독사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최고의 섬김을 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죠. 마드 테레사, 인도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병자들,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 부하들, 죽어가는 자들을 섬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책에 있어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은 섬기는 자에게 영향력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보볼리오의 아버지와 섬의 병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그 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간 거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씀, 오직 작은 자만이 작은 일을 거부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섬김의 미덕을 실천해서 영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보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집사람이 훨씬 영향력이 커요. 우리 아이들은 제 말보다는 우리 집사람 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많이 섬겼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람은 헌신적으로 아이들 섬겼어요. 공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학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큰 거죠. 가정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진정한 영향력,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 없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 섬김의 도를 배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제가 몇 가지를 해놨는데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섬김의 도를 더 배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적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크게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간의 복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고 상 주시겠다는 주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격려와 기도와 협동을 통해서 섬김의 동역자와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섬기면 그들과 교제할 때 힘을 얻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제안을 하면은 첫째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 못 섬기는 것은 자꾸 때로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받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안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섬기는 자가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세상의 말을 믿을 건지 아니면 그런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건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비록 때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비록 세상에서 경험되는 것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제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2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그 급진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섬김으로 유익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섬김의 사역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실 일상에서 이 섬김의 기회가 무수히 주어져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자다 보면 아이가 울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가 섬김의 기회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는 척하고 배우자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리죠. 그 기회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쓰레기가 거기 있어요. 뭐 옮길 게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섬김의 기회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냐면 이거 전도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 쓰레기 내가 줍고 옮길 거 내가 옮기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게 되고 영향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섬김의 번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섬김으로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섬김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강등 같은데 낮아지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섬김은 강등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커지죠.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낮아졌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영향력을 더해주고 이것은 우리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책에서는 섬김을 리더의 천국표 배지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책을 읽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목장의 목자님이 진짜 천국표 배지를 가진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흐뭇하고 감동이 되고 야, 이 목자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천국표 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리더의 천국표 배지. 그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 좀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회 하는데 고든 맥도날드가 자기 책에서 썼는데 한 번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특별 대우 거부하고 이 식사 받을 때도 맨 뒤쪽에 서고 그래서 그가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됩시다. 물론 섬김의 뭐 방식은 다양하겠죠. 말씀으로 섬길 수도 있고 몸으로 섬길 수 있고 돈으로 섬길 수 있고 다양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영향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냅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존경해서 리더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리더의 자산이 되는 거죠. 리더의 차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또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